기독교 역사에서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쇄신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론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댔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이 다수였던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나타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론을 갱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어거스틴이 나타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구원론을 이제 갱신을 합니다. 근데 또다시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팽배했을 때 루터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타락했을 때 다시금 갱신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 것인가 성경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확신으로 살 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인가. 사실 우리 조그만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까지 우리는 이런 행동의 지침에 따라서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육신을 따른 행동과 그리스도를 따른 행동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사들은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한 확증하고 그리고 실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뭐죠? 주관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가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안 계시냐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강조를 했는데 주관적인 것만 강조한 겁니다. 객관적인 것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리스도는 안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증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기적도 이루고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육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3의 교회가 앞으로 경고를 받고 우리가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미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 성령 운동 가운데 이기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칫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내가 육신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하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하고 그 세계에 들어간 것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가면 그 마지막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자신이 믿음에 거하는가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 그 확증해라. 그 확증은 뭐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 운동하는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도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심지어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는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죄들, 그리고 방언 거고 서로 잘났다고 시기 질투하고 또 머리에
여자들이 이 수건을 쓰는 문제로, 두건을 쓰는 문제로 논쟁하는 것들, 심지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고,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분파로 싸우는 문제를 보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볼 때 얼마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성을 하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른 행동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육신에 여러 가지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지옥 안 가. 나 이게 멸망받지 않아. 나는 둘째 사망 당하지 않을 거야. 제가 늘 이야기하죠. 누가 그거를 보증하죠? 자기가 자기를 보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객관적인 이야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그 삶의 증거는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태가 뭡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영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이 없는 혼만의 사람으로 그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들이 사는 세상에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런 혼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과 이성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때문에 교단이 두 개로 쪼개졌다고. 한국만 특별하게 이 모든 교단이 공식적으로는 동성애 반대를 하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를 하죠. 그러나 적어도 OECD 국가 중에 30개 국가가 넘는 국가는 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찬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이번에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LGBT 그리고 네오마크시즘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거를 해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함으로 미국의 정치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혁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한국은 아직 기독교가 다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동성애 차별 금지법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작년 12.3 계엄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주사파 반대 운동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나 주사파나 민중민주주의나 녹색사주의나 다 네오마크시즘이에요. 그 뿌리로 들어가면 다 신공산주의고 여러분 민주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같이 똘똘 뭉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에 한국의 개신교 두 개로 딱 쪼개졌습니다. 탄핵 찬성하는 교회, 반대하는 교회, LGBT 반대하는 교회, 거기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하고 루터교 싸웠습니다. 역사는 어떻습니까? 루터교가 승리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어때요? 흑인에 대해서 계속 노예제도 찬성하는 남군이 지고 북군이 이김으로 미국이 제일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탄핵 찬성하는 사람 분명히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탄핵 반대하게 하실 거고 LGBT 찬성하는 세력들 하나님 괴멸시키시고 LGBT 반대하는 세력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성경을 살리고 그리고 성령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구분하셔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경의 근거한 가치관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냐 영적이냐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사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구별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적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죄악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신령한 것 같지만 뒤로 돌아가면 온갖 죄들과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 운동하는 고리아 교회도 육신적인 걸 못 받고 영으로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방문해가지고 용서하지 뭐를 용서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오늘날처럼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을 보내겠어요? 아니면 몽둥이로 때리겠어요? 아니면 무슨 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여러분 박탈하겠습니까? 뭡니까? 영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거룩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즉시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 바울이 가서 뭐라고 하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두 번째 방문했던 고린도 교회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중 일부는 완강하게 그거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하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를 하고 아니면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심판을 하나님한테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용서하지 아니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요. 인간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결국 영원한 심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도 계속 죄를 짓고 완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미래 세대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미래 세대가 이렇게 안 바뀌지? 결론은 뭐였냐? 벌써 미래 세대 어린아이지고 청소년 청년들이지만 그들 안에도 잘못된 구원론이 이식이 된 거예요. 결국은 제 탓이에요. 제가 일찍이 이기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 세대 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환상 보니까 나는 신령한 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가면 천국 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더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사는 거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 고질적인 죄가 있어도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끊을 생각 안 해요. 왜? 나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헌금하잖아. 그리고 나 환상 보잖아.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적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육신을 따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징계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징계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를 비판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기지 않아요. 지도자에게는 엄격한 걸 요구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겠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루터의 종교개혁 개신교 안에 이런 다른 사람을 비판한 거 일종의 뭐냐면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한 복음주적인 목회자들이 발언을 좀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삶에서 실수를 한두 가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잘못과 실수를 뻥튀기 해서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갔다더니 아니면 뭐냐 내가 천국에 갔다니 그 사람들이 없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노이즈 마킹을 하는데 정말 저주받을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 그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또 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남의 죄악을 들춰서 그거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하는 목회자 밑에 계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 안에 살고 성경 안에 살려고 하는 목회자들 안에서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도자 비판하는데 열내시면 안 돼요.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물론 지도자는 더 열심히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너가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는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수많은 사람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지도자가 잘하고 잘못하고 사실 여러분은 직접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야만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한 사람, 지도자로 패배자가 되면 지옥에 가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서 강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즉각적으로 징계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강팍해져가지고 어때요? 지도자를 비난하게 되고 또 거꾸로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대로 계시겠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셨잖아요. 감옥에 가서 대통령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를 이제 그가 깨달았을까요? 대강초등학교 다녔을 때, 영락교회 다녔을 때 자신이 목사 되겠다고 했던 지난날 거듭났던 상황을 돌이켜본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검사가 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지용 목사님 사인한 성경 가져오라고 해서 성경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라도 회개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어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 꼭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무리하시고 한 4, 50년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5살인가 6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25살 때 주님이 20년 만에 다시 불러내신 거예요. 해가지고 확실히 성령 받게 해서 헌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주님이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서 때 되면 부르시든지 안 그러면 영영 버리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든지 안 그러면 영영 주님이 생명책이 쥐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께서 긍휼히 여기서 부르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해서 약한 것 같지만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래서 기어이 너희를 회개시키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갈 자는. 그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떠나신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명하는 걸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는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증명하려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너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분은 위대한 분이세요. 그분은 강한 분이야. 그분은 분명코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야. 지금은 이렇게 침묵하지만 분명히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 거야. 지금은 너의 옛사람이 강하고 육신이 강하고 세상적이 강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꽁꽁 묶어놓고 네가 주인 노릇하지만 너를 정말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날 그리스도는 강하게 너에게 어필하실 거다. 그래서 네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온유한 자란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헤로당과 총독에 잡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약하니까 못 박혀서 예수님이 못 박힌 거죠. 강하면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속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못 박힐 수밖에 없었어요. 약한 자로. 그런데 당신이 이제 음부와 무저갱의 모든 저주를 뚫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강한 주님이란 걸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별 볼 일 없고 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무슨 권세도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용해서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강하게 하세요.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약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별 볼 일이 없어. 너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라는 인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허약한 인간이야. 그러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약해. 그러나 너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굉장히 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같죠. 근데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이날 때 43년 동안 뭐예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적인 카리스마로 거의 이 한 민족을 제2복음화하고 그리고 제2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제3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리라. 그게 여러분 돈 갖고 되겠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뭐하고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의도 순병교회 70만 모한다고 한국교회 계획했나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저를 변화시키고 간사님들을 변화시키고 코리아교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당신이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43년 동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네. 전화를 받다가. 저번에도 교통사고 나서 다시는 교통사고 안 당하리라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주님한테 경고를 받은 거지. 왜냐하면 제가 정치 뉴스를 영예 통제를 받고 하기로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하면 보거든요. 제목만 보고 끄기는 하지만 근데 주님이 이번에 교통사고 딱 당하면서 너 영예에 따라서 절대 안 돼. 너 목숨까지 걷어갈 수도 있어. 물론 인명사고는 없고 이제 접촉사고로 끝났는데 왜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곰곰이 이제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1분 1초도 내 마음대로 시간 쓰는 걸 정말 요즘에 용서 안 하시구나 이게. 그걸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죠? 한두 시간 유튜브 본다고 주님이 뭘 그러세요? 여러분은 그러세요. 근데 저는 1분 1초도 네 마음대로 시간 쓴 건 내가 용서 못해. 강력한 경고를 이번에 또 받은 거예요. 진짜 나 죽어버렸구나. 근데 왜 제가 유튜브를 보겠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주님이 그래. 너가 세계가 돌아가는지 안다 그러자. 나라가 돌아가는지 안다 그러자. 그거하고 너가 지금 나라를 움직일 수 있더냐? 겨우 지난 이게 15일 날 세이브 코리아 가서 4분 연설한 것으로 끝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10일 전에 받았거든요. 15일 날 강주 세이브 코리아에 와서 해주세요. 그때 약속은 나한테 한 7분 정도 약속을 했어요. 갔더니 그거를 절반으로 잘라버린 거야. 근데 10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가서 무슨 연설을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 신경이 쓰이니까 거기에 늘 무슨 이렇게 연설을 할 건가 뉴스를 보게 되는 거야. 이슈를 파악하게 되고 내가 이 짓을 하려고 하냐 7분 하려고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안 해야 될까? 오늘 경고를 받고 나서 진짜 그런 짓 안 해야 되겠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교재 쓰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라는 논문 쓰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간증을 하는지 아시죠? 사람마다 주님이 요구하는 바가 강도가 더 세져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 저는 이게 오래 안 봐요. 딱 제목 딱 보면 뭔 말인지 아니까. 그거 쉽게 말해서 눈팅하는 것도 주님이 싫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순종해야지 뭐.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이라는 거 성령을 어기는 모든 것들은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육신의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버전업 시키기 때문에 예전에 허용된 것을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허용된 건 내일 허용 안 돼요. 왜? 그래야만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고 신령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도 바울의 약함과 능력으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약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게 연단을 받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확실히 강해질 거다. 이게 우리의 인생 철학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과 약함을 판단해요. 돈이 있냐? 강하고 돈이 없냐? 약하고 건강하냐? 강하고 건강하지 않냐? 약하고 지식이 많냐? 강하고 지식이 없으면 약하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 강하고 인기가 없으면 약하고 누가 알아주면 강하고 안 알아주면 약하고 이건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육신적인 기준이야. 영적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강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약해요.
성령이 역사하느냐 강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약한 거고,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냐 강하고 말씀을 들어봤자 별볼이 약한 거예요. 나는 그러게 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말씀에 강한 사람이 되고 은사에 강한 사람이 되고 권능에 강한 사람이 되기를 43년 동안 분투했는데 강한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수준 미달인가 봐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이란 것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강조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근데 교리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여러분의 명령하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했더니 내 삶이 바뀐 증거 밖으로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리적으로 대답해요. 이론적으로 대답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는데요? 내 안에 내 말도 듣지 않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 너무 뻔뻔하다 그러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지금 내가 너 안에 있지만 너가 얼마나 수많은 날 동안 나를 구박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그야말로 박대하는 걸 내가 숨을 참고 있게 있는데 정 그러면 나 너 떠나버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계신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삽니까?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바리새인들은 교리에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교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찬다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주인이 두 개입니다. 혼이 내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냐. 여러분 어떠시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항상 주도권 다툼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이 두 명이 되면 어때요? 혼란이 오겠죠. 이번에 헌재에서 잘못 재판을 하게 되면 나라 대통령이 두 개 되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헌재가 먼저 결정을 해서 인용을 해버리면 새로운 조기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사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이제 다시 복귀하는 수순이 돼버리면 두 대통령이 싸워서 우리나라 내전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여러분 보셨죠? 완전히 주사파에 세뇌된 인간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되어 갔어요. 세상에 어떻게 거기에 중국 출신 로스쿨 나왔다 그러지만 사람이 거기에 헌법 연구관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 나라가요, 슬금슬금 친중화되어 있고, 친부가 되어 있고, 예, 여러분, 네오마르크시즘에 완전히 쇠뇌되어 있어요. 그거를 민주화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란 건 명백히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 증거를 여러분이 증거하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개신교뿐만 아니라 세계 개신교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가르쳤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착각 속에서 온갖 죄를 짓고 육신대로 살도록 면죄부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시냐? 안 계시는데요? 그럼 버리운 자예요, 여러분. 계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가끔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성경에서 믿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몇 번 사용돼요. 이건 뭐겠어요? 믿음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기반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사느냐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거주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범주 안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믿음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할 때는 주관적이지 않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예.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를 들면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늘려서 목회 세일즈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했어야 되거든요. 너희는 정말 믿음 안에 사냐? 너희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너는 뭐 갖고 믿는다는 증거를 들이댈 거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뭐로 이야기할 거냐? 그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 확증 가운데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얘기. 남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스스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바울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왜 한국의 수많은 개신교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으로 갑니까? 신천지나 JMS나 통일고나 그 왜 그러냐, 교회가.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살면 한마디로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교인들을 생각한 거야.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금하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예를 들면 식사당번 해라, 전도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삶을 훈련을 안 시켜놓으니까 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 그게 홀라당 넘어가고 가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거의 7, 80%는 목사 탓이에요. 나머지 2, 3%는 기독교인들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판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야. 출발이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아냐 모르냐 이게.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증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지.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증거를 보고 이제 한마디로 사도된 나의 권위를 부인하지 마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교리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실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확증함으로 바울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 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정말 확실하게 변화된 종이구나.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 세력에 미혹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사건마다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조금 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고영석 목사는 가짜 목사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고리아교회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보면 그 구절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는 걸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들이 선한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비록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비난받아도 좋다 이거야. 나 비난받아도 좋아. 그러나 너희들이 제발 변화돼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오늘 이 시대는 PR 시대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요. 거기 발언하려고 아예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론에 보도돼야 되고 책이 나름대로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무슨 직함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지 목회나 모든 것이 편하고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연설에 나와주십시오. 초청 오기 전에 내 스스로 전화 걸어서 안 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왜? 10일 동안 신경 쓰이면서 거기에 낭비한 시간과 영성의 손실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는 손실. 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비록 사람들이 인정 안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야. 자기한테 가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고 비록 우리는 버림받았고 나 가짜 사도라고 해도 좋아. 너희들 선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이게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비스꾸노한 사람으로 저를 요구를 하시는가 봐요. 마지막이요.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가끔 제가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아주 강하게 대시를 할 때가 있죠. 제가 이게 강한 대시하고 틀린 건 맞아요. 어떤 게 틀렸냐? 경제에 관한 거. 집 사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참 죄송해요. 이거는. 집을 사가지고 올랐을 때 지금 좀 빠져나왔으면 그래서 돈 좀 벌었을 건데. 근데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센 곳이 생긴 거 아시죠? 센 곳은. 이제서 맞는 거야. 노무현 때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못 모르고 뒷차 탄 사람들 지금 전전국이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주택이 상팔되고 주택이 그야말로 인생 골로 간다 그러잖아. 왜? 사람들이 편승해서. 그래서 제가 돌아봐서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제가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전체 트렌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적이고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내가 그냥 둔해요. 부동산 집을 가진 사람은 사지 말란 말이 맞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려는 사람한테는 사가지고 올라갈 때 빨리 빠져라 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못 한다는 거지. 그런 거는.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생긴 대로. 그러면 집 사라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세계를 생각하고 늘 국제 정세를 생각하고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주로. 한국교회 개혁하는 사람이니까 거시적인 건 맞는데 미시적인 건 틀린단 말입니다. 뭘 이야기했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리를 위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네. 제가 지난 60년 동안 진리만을 추구했잖아요. 제가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쫙 듣더니 2단 아니라 만당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장조론도 뒤집어야 되고요. 교회론도 뒤집어야 되고 구원론도 뒤집어야 되고 종말론도 뒤집어야 되고 삼위일체론도 뒤집어야 되고 은사론도 다 뒤집어야 되거든. 성경 가지고. 딱 이야기를 듣더니 한 군데서만 2단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2단이라고 할 건데 제가 2단을 두려운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학과 철학과 이념이 틀린 걸 내가 알거든요. 왜? 날마다 그것만 했으니까 세계적인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걸 했으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발표를 않고 살아왔지. 왜? 이거 하면 뻔히 쥐뿔도 없으면서 또 언론 필요하니까 노이즈 마케팅 하니까. 그러면서 평생을 주님은 진리를 추구하게 하셨어요.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그런데 진리대로 완전히 내가 육화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교통사고가 당해서 하나님 앞에 한 대 막은 거야. 1분 1초도 이제 네 시간은 네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그런 것 같으면 옆에서 여러분 조언 좀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얼마나 탁월한 지도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 목사라고 해도 좋아. 너희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정말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면 난 바랄 것이 없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근데 이런 바울을 향해서 가짜 사도라 그런 거야.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속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거 기뻐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한데 너희가 온전하게 됐으면 참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걸 립서비스로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죄인의 계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예요. 너는 말로만 죄인의 계수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죄인의 계수라고 살아. 그러면 1분 1초도 네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너는 죄인이니까.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써?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압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각고의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